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제가 청주에 가서 월요일부터 집회를 잘하고 왔습니다. 많이는 모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청주에 각 지역마다 굉장히 사모하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오늘도 대구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대구는 언제 오십니까? 부산에도 많이 전화요. 대구에 목사님 혹시 교회가 없으면 자기 집을 내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좀 해달라. 그럼 집이 몇 평에 50평이래. 집은 크네요. 집에서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사모하는 분들이 많아서 대구, 부산, 강주, 이번에 울산에서도 왔어요. 울산 다양하게. 아무튼 너무나 많은 설교가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복음을 갈망하는 시대고 진짜 하나님의 그 어떤 기름 부음과 역사를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마음들이 다 이 세상에 죄악들이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있고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요. 이번에 집회 때에 아마 지금 올렸던 말고 지금 오늘 올렸던 것들은 울산의 그 집사님이신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는 깊이 모르겠지만 남편과 자녀들의 문제 그 문제 속에서 굉장히 큰 갈등을 갖고 있고 특별히 남편과의 관계를 갈등 갖고 있는데 저는 깊이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이틀 동안 만지시고 강력하게 그 안에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 간증하면서 모든 것이 뿌리가 잘못됐고 내가 문제였구나 하고 간증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인 줄 싶었는데 자신이 문제였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큰 은혜 받고 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또 한 분은 간증을 이제 올렸는데 그분은 자기가 집회 참석할 때에 제 설교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픈 데가 하나 없어요. 건강 그리고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기도도 하고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여전도에서 기도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때로는 놀러도 다니고 믿음 생활 아주 그렇게 편안하게 했고 육신도 건강하고 문제가 하나고 은혜 받으러 한 거예요. 말씀들. 그런데 첫날부터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 내적인 치유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내적인 치유를 위해서 어디 가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 공부가 완전하게 본부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도움을 잠깐 주는 거지. 성령님께서 그 안을 만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분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만나서 상처를 받고 그 내적인 모든 문제가 있는지는 저 모르죠. 성령님께서 만지기를 시작하는데 그 안에 있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부딪힘과 환경 속에 만났던 그것들이 막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막 역사를 하는지 자기 안에 뭔가를 있는지도 몰랐는데 막 튀쳐나가면서 나간다 하면서 자기는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자기가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간증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또 알았던 것은 질병뿐만 아니라 내적인 치유가 그냥 하루아침에 주님이 만지는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내적인 치유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강력하게 그러면서 자기는 자라면서 또 받았던 모든 것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의 그 성령님의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아무 문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자라면서 내가 거듭나면서
변화되지 못하는 또 상처 치유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꼭 육신뿐만 아니라 내 내적인 면에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주변을 괴롭힐 때가 있고 또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간증을 보면서 저도 또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불을 들어가는지 그래서 내적인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받고 나서 이런 기쁨은 처음이라는 거지. 아, 주님이 평강을 주구나. 내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바로 이런 것이구나. 얼굴이 그냥 웃음꽃이 하나 펴고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우는 거예요. 기뻐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마 하면서 올라올 것 같아요. 청주에서. 그런 내적인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동안 세상에서 자라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엄마로부터 친구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치유 이러면 또 육신만 치유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삶에서 다 영역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면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나는 완전하다 그 사람은 문제인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절대 은혜 못 받죠.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아무리 과거에 가늠한 여인일지라도 아무리 과거에 7 귀신이 들릴지라도 주님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탁 상처와 고통들이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건강한데 이제 자기가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받았던 그 부모와 또 관계 또 어떤 자라면서 이런 환경 또 어떤 질병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요원적히 깔려져 있었는데 몰랐죠. 자기도 그게 다 드러나서 근데 그게 드러나니까 그게 치유되니까 엄청난 기쁨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들었거나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깎았거나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렇게 좋은 주님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진단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주 얼굴이 막 웃음 그런 완전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내적 치유 1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치유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 마음을 만지시면 완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꾸 생각으로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주님이 만지시. 주님이 주신 평안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여기 보잖아요. 웃음이 오고 평안 오고 기쁨이 넘치고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제 설교를 많이 들었어. 그래도 이게 막 그냥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병원에서는 더 이상 건들 수 없고 이 골수까지 다 퍼지는. 그런데 3일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뜨거움이 좀 없었는데 3일 동안 하면서 강력한 기름 부음. 그래서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또 기름 부음이 있고 막 말씀이 있는데 그때의 이 믿음이 막 3일 동안 이렇게 일으켜서 저도 느꼈거든요.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본인도 주님이 만진다는 환상을 보게 되고 막 강력하게 불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 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초자연적 역사가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 여기 순천에서 오시는 분 봤죠?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잠을 못 잤던 분이에요. 밤마다 눈물로 지냈던 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사람을 기피하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야 개워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몇 번 동안 일어나 가지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눈물로 지냈던 그런 사람, 불안한 사람. 그런데 그날 금요일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설교를 많이 들었더라고요. 몇 분 들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완전히 주님, 하루아침에 주님이 한 번 타치로 완전히 여기 봤죠. 떠나가는 걸 보고 치유를 됐는데, 그날 토요일날 제가 통화를 했고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내가요 진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자기가 이렇게 잠을 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데 8시간을 잔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밤마다 눈물을 1년 동안 세우면서 고통 속에 살았는, 그러니까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편이 매일 그렇게 힘드니까 매일 성경 구절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성경 구절을 주고 자녀들에게 주고, 자기는 그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잠자기 전에 항상 제 설교를 틀어놓고 일어나면 설교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성령에 충만해. 저는 그 설교를 했는지 그 예화를 했는지 모르는데 다 외워버렸어요. 예, 몇 번 들었으니까. 목사님 설교 중에 산에 가서 불이 막 붙어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읽을 건가? 물도 없고 아무것도, 그때 맞불을 붙이라. 그러면 여기서 붙이면 저기서 불이 오면은 이것이 붙어갖고 여기는 괜찮다. 막 적군이 오면은 나도 이제 성령의 불이 돼가지고 막 맞불을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막 그래서 자기는 언제든지 이제 무엇인데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듣고, 야,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렇게 참, 이 어디에서 그런 병을 고치고 어디에서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설교를 했는지 그런 예화를 했는지 모르는데, 이 제 올리는 것을 몇 분 해가지고 다 해버릴 정도로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막 성령에 충만해서. 그래서 자기가 자주 와가지고 설교 듣는 게 소망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 지난 주일날 금요일날 간증했던 김연주 근사님도 잠을 잘 못 잤던, 수면제로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잠을 너무 잘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고 나서 특징은 잠을 잘 자고 잘 먹는 거예요. 잠을 잘 잔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고, 왜냐하면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고 잠을 잘 잔다는 건 이미 건강 속에 치유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오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한테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 병은 저 병은 다녀도 혈류증 병 아무리 다녀도 이제는 절망 가운데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이 한순간에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로 죽은 상태에 있는, 죽은 상태, 영적인 죽음이죠. 자, 영적인 죽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이렇게, 아유 목사님 뭐 심장이 뛰고 가서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무슨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가장 진리이고 가장 정확하고 잣대예요. 그 말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러죠.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은 상태.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상태는 다 죽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다 죽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말이에요. 이렇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심장이 뛰어도 뭐 8시간 9시간 가서 일을 할지라도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장 잣대이고 가장 진리이시고 가장 중요하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응? 죽었다고 이렇게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응? 왜?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다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 없는 한은 다 죽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이런 상태는 아니겠죠. 그러니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살려야지. 여러분들만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죽은 상태, 죽은 상태에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너희.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럼 우리는 새롭게 살아나. 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므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가 있습니다.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 생명이 있지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물론 육적인 병도 있죠. 세 번째로 육적인 병. 육적인 병든 자. 자, 사실은요 육적인 병든 자는 나타나서 알지만 영적인 병든 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심각한 것은 여기가 더 심각한 거예요. 응? 영적인 병이 들었다. 영적인 병든 자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 가기가 싫고 하나님 말씀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이것이 영적인 병의 시초예요. 말씀 보기 싫지만 지금 영적인 병 들어가는 거예요. 응? 교회 가기 싫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통로가 되어서 마귀에게 짓눌리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부 다 어떻습니까? 영적인 병든 자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런 사람들, 영적인 병든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눌린 자, 사로잡힌 자 얼마나 많은지 저 사역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죠. 치유라는 것은 바로 이런 회복이, 이런 회복이죠. 병든 자. 여기 영적인 병든 자는 곧 육적인 병과 연결이 되죠. 사실은 이게 뿌리라면 일로 연결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영적인 병든 자가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자.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갔더라. 우리 주변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떤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그래요. 자기에게 영적으로 침입자를 아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침입자를 침입이 벌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은 되지 않는다. 특히 이런 사역, 특별히 이 어떤 영적인 사역하는 사람은 잘 알아야 돼. 침을 못하고 나중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다 눌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말씀과 빗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벌써 병이 침입하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가 다시 그 반대로 향해 육신이 따라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있고 영적인 병든 자가 있고 육적인 병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갈종 질병도 다 있죠. 여러 가지. 그러나 이것은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사역하면서 자 이런 세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 또 이제 영혼 육이 건강한 사람이 있겠죠. 영혼 육이 건강한 사람. 영혼 육이 건강한 사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것을 잘 분별해서 정말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과 내 혼과 육이 예수님 올 때까지 건강하고 온전하기를 보존하노라. 혼,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믿음 생활은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성경 공부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고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10년을 성경 공부해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여기만 두니까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 알았어요?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 엊그제 지난 금요일날 간증 들었잖아요.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면 어둠의 영이 침입해도 나를 치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상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정말 끊임없이 말씀으로 성경에서 벗어난 어떤 내 모습들이 있다면 적각 여러분들이 점검해서 나를 치유하고, 예를 들어서 머리가 무겁다, 마음이 너무 상하다, 예수 이름으로 이 상한 마음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주 세계적인 이 치유 사역자나 영적인 사역자는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죽게 하고 자기를 치유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워야 돼. 이것을. 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려고 싶으냐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무엇을 통하여서 받는다고요? 믿음의 분량이 주어졌더라. 일정한 믿음의 분량이 주어졌더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분량이 주어졌다. 이것은 뭡니까? 첫째 분에 죄에서 구원이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이죠. 삶의,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그런 게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믿음이 주어져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이 믿음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고 내가 의인됐던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믿음은 일정하게 다 주어지는데, 이 믿음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크게 성장시키고 굉장히 다운시키고 때로는 다 뺏기기도 하고, 이 믿음을 주님은 굉장히 크게 시켜요. 그래서 내가 인자가 마지막에 올 때에 이것을 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그 선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잘 살든, 내가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든,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마지막 때에 보는 것은 믿음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굉장히 큰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을 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믿음이 있는데, 자, 믿음을 몇 분류도 믿음을 청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청량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보면 믿음을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 제로인, 믿음이 없다. 성경에 보면, 자,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다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제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자, 도마에게 지금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실은. 자, 교회를 우리가 잘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다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이 보세요. 도마는 12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완벽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기적을 보고 체험을 했던.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너는 믿음 없다. 믿음이 제로다 이 말이에요. 제로다. 빵이다. 빵이다 이 믿음이. 그죠? 이거는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주님이 와가지고. 그런데 도마가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부활해서 이제 제자들 모일 때 나타났는데 도마는 없었죠. 그래서 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뭡니까? 내가 내 손으로 여보지 않고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다 이야기했죠. 예. 그런데 내가 유구의 눈으로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이든 뭐든 내가 믿지 않겠다 이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특징 3년 동안 또 다 같이 다녔어요. 기적을 다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보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다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느끼시잖아요. 굉장히 제가 그래서 저는 복음만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예, 진짜 믿음이니까. 그럼 가짜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 시대도 믿음이 없다라고 했으면 지금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지. 흉년이는 믿음, 따라가는 믿음,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가는 믿음.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믿음 보시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예수님은 중풍병자나 병자나 뭐 어떤 것도 그 환경이나 질병을 안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는 것은 믿음이었죠. 예.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제로 믿음, 믿음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 우리는 이렇게 가정할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정말 아침 기도,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다 가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말씀 듣고 제자 훈련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누가 간증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새롭게 돼야 돼요. 도덕을 배우는 교회는 아니에요. 윤리를 배우는 교회는 아니에요.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복음은 도덕과 윤리 위에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믿음이 들어오면 윤리와 도덕과 지혜와 그 밑에는 다 일어나게 돼 있어. 예. 믿음을 배워야지. 할렐루야.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분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만져보고 믿겠다는 거지.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죠. 탁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안 믿는 사람, 야 예수님 고치네 다 했죠.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거 믿음 하나도 없는 거지 뭐. 3년 동안 예수님 다니라고 묻고 자고 해도 믿음 없는 거지 뭐.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 옆에 자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예수님과 같이 묵고 자고 있었다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믿음이 있는 거지. 자기 생각이 더 앞서고 자기 생각이 더 앞선데 자기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믿음은 있는 거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모든 것에 말씀 앞에 굴복해서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 말은 내 말을 믿는 것이 더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내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이 복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제로 믿음이에요. 예, 이분의 특징은 뭡니까? 예, 내가 만져보고 믿겠다는 거죠. 예, 내가 만져보고, 내가 어떤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어떤 그 지식적인 것들만 앞서는 거죠, 사실은. 항상 자기 생각. 자, 도마는 참 대단하죠. 도마. 또 비슷한 사람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묵고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예수님 그 그룹에 이런 분도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너무 많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자, 가룟 유다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죠. 저 예수님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고 맨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다 여러분 설교할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 생각은 얼마나 그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독립투사니까 자기 생각이 가득 찬 거예요. 믿음이라는 뭔가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알았듯이 믿음, 육신의 눈과 손으로 확인하고 믿겠다는 그런 사람. 교회 다녀도 말씀을 믿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기의 감각과 지식, 자기의 어떤 실적인 나타나는 그것에 더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다. 적은 사람. 자, 믿음이 적은 사람.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의 의심한. 자,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의 특징은 뭡니까? 의심이 가득 차다. 믿은 자의 특징은 뭡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다. 왜냐하면 의심과 두려움은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바다를 노를 저어 가는데 지금 폭풍우가 치고 힘든데 저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어떤 사람이 막 제자들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용감 있게 그러면 선생님이 나를 오라 하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오라. 오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이 베드로는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서 믿고 그냥 바다를 뛰어내린 거죠. 그때 그 바다를 걸었어요.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믿음이죠.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이니까. 뛰어내는 여기에 집중. 의심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뛰어내린 거죠. 의심과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완전한 믿음에서 어떻습니까?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움이 온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다를 보고 문제를 봤다는 거죠. 문제를 보고 무엇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 두려움은 곧 믿음을 파괴하는 거죠. 믿음이죠. 그래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과 이 불안은 믿음과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항상 두려움을 가졌다. 그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심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은 열매예요. 믿음이 작으니까 뿌리니까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 의심이 생겨 두려움이 믿음이 문제지. 믿음이 적은 자여 예 의심하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의 특징은 두려움과 믿음이 적은 자의 특징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 환경에 집중하는 것. 믿음이 적은 자의 특징은 사항에 집중하는 것. 믿음의 적은 자의 특징은 논리에 집중하는 것. 믿음의 적은 자의 특징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 믿음의 적은 자의 특징은 말씀보다는 어떤 자기 사항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예요. 여보세요. 오라 할 때 완전한 믿음일 때 그때 뛰어내릴 때 그 모든 상황을 걸어간 거죠. 앞뒤도 안 보고 말씀에 집중한 거죠. 그러나 문제에 집중할 때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킨다.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럴 때죠. 자,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 두려움하고 의심이 오고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믿음의 문제죠. 믿음을 더 크게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고 방언 기도를 가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분이 굉장히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울산에서 뛰어왔겠어요.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런데 믿음을 팍 가르치고 믿음에 온전히 설 때 본인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기도 하고 치유를 받고 나서 내가 원인이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쁨으로 간 거죠. 할렐루야.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큰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 큰 믿음. 자, 큰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7절 9절 7장 9절 누가복음 7장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따르되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 이만한 믿음은 다른 번역하면 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가진 큰 믿음, 큰 믿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런 큰 믿음을 만나보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통으로 가지고 믿음의 혈통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 말씀에 접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자, 저는 요번에 이걸 보면서 이 순천의 새신자거든요. 이분이 바로 팍 났고 바로 저렇게 팍 들어가는 것은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율법의 전통, 먹의 전통, 먹의 전통, 먹의 전통 너무 많이 받았어. 그리고 이제 복음이 왔는데 그걸 받는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뭐가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치유사에 가도 새 신자는 빨리 일어나는데 얘 기존 신자는 얘 치유가 안 되느냐. 복잡해.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좋지 않은 끄집어내야 돼. 아니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봉사했는데 얘 하나님을 서운하다고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생각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이 큰 믿음 보시기 백부장이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 것만 갖고 있었지 복음이 진짜 들어왔는데 박 잡아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보다 큰 믿음을 가졌다 하나도 말 안 했어. 이방 사람 둘이 백부장하고 또 하나는 이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전혀 과거의 율법과 뭔가 접하지 않았던 사람. 그냥 복음 들어서 그대로 예수님 말씀 믿었던 사람.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진짜 이 말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들고 제자들 들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도 그렇게 안 해요. 그들의 깔려있던 그 사상들이 참 이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못 배웠던 사람들이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언가 하면 내가 생각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무언가 하면 사람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복음을 바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정말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김민철 목사가 여기서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맞으면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명한 목사가 말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래. 어떤 며칠 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신대. 참 인생이요. 왜 사람의 말에 자기 인생을 바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중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마지막 때에는 네가 이 세상에 무엇을 했는가, 집을 샀는가, 뭘 했는가 보자.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큰 믿음을 가져서 내가 이스라엘도 저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네.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물론 우리 믿음으로 다 구원받지만 우리가 큰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이기는 것은 믿음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날 때 프로그램 시스템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믿음이야죠. 정확한 믿음의 원리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질병을 치유하고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